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복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금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재직 수련회와 헌신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잘 증거해 주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 다시 모시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은혜 받을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당신의 손이 나를 돕게 하십시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은퇴한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8월 10일에 문자를 제게 보내왔어요. 그 무슨 문자인가 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본인이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 보낸 문자인데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8월 10일 날 받은 문자입니다. 감사한 것은 녹창희 목사님 8월 24일 주일 설교 부탁을 받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준비하면서 참 시작할 때 좋은 생생한 일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자가 8월 10일 날 온 거예요. 딱 받는 순간 오늘 설교 서론에 소개해야 되겠다. 이분이 벨트를 차고 다녔는데 벨트가 오래돼서 그것들 잘라내면서 벨트 하나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또 벨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이분이 한 10여 번 정도 지하철을 타러 갈 때마다 찬양을 참 잘하는 분이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간혹가다 만나는 말을 더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전도사를 보더니만 갑자기 벨트 하나를 주면서 이거 새 벨트입니다.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100만 원짜리다 그래서 이 100만 원짜리 벨트가 뭔가 그 생각도 하면서 이분이 말을 더듬기 때문에 혹시 지체가 좀 부자유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 와서 벨트를 차서 보니까 구멍달리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워요. 그렇게 그 간증을 그 담임 목사, 은퇴한 원로 목사님께 보낸 문자를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짤막한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놀라워요. 놀랍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찬양 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모르잖아요.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이런 측량 못한 은혜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움을 주셔야 우리 신앙생활이 생기가 있고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자를 들려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의 삶을 도와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선한 손에 도움이 있었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콱콱 박힌다고 했으니 오늘 종이자라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콱콱 박히셔서 삶에 적용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69절, 170절, 제가 169절 읽고 여러분이 170절을 이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셔서. 169절에서는 나의 부르짖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어 번역 보면 cry, 운다, cry, 울부짖는다. 원래 부르짖음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이 제물을 바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대신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170절에서는 간구로 표시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 보면 애원, 간청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은 supplication이라는 탄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권력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탄원하는 자세, 제발 왕이여 제발 플리즈 제발 도와달라는 자세입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재물을 죽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죽는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왕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자세, 그게 다윗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손에 도움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선한 손에 도움을 받은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마 다음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러다가는 내가 사울 앞에 잡혀서 제명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적지 블레셋 지방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왕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도 왕이지만 어떻게 내가 당신같이 똑같은 왕궁의 도성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거할 작은 마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 작은 성읍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시글락에 거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싸움 잘한 용사 다윗을 아는 아기스가 나가서 싸울 때 전쟁에 싸우지 말고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오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요, 다윗 아닙니까? 용사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저가 배신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윗하고는 우리가 전쟁에 못 나가겠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3일 만에 해군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다윗의 일행이 빈틈을 틈타서 아말렉이 침범해 왔습니다. 젊은 여자, 늙은 여자 다 잡아갔습니다. 자식들도 잡아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와서 보니까 성은 불타고 있죠. 정말로 지옥 같은 모습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성경에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왕을 따라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자식 내놔라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잡혀가니까 그냥 눈이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때 잘 대치했습니다. 어떻게 대치했는가? 성경은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같이 한번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용기는 하나님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정말로 아비규환 생족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에봇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도로 찾을 수가 있겠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따라가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돕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신앙생활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목회하면서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 보면 거꾸로 해.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 내가 하자.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돕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부솔 시내를 건넜을 때 다윗의 무리들이 나고자 소년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3일 동안 병들어서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자 먼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떡을 주고 물을 주어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달짝지근 무화과 한 뭉치를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 소년이 얼마나 마음속 깊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자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합니다. 저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아말렉은 종으로 애굽 소년인데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흘 전에 내가 병들매 주인 나를 버렸나이다. 3일 전에 버렸어. 병들어서 나고자 되면 혹시 추격당할지 모르니까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묻지도 않는 말이 이 소년이 줄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듣은 다윗과 무리들은 정말로 숨막히는 말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마지막 말이 나와 시글락을 불살한다이다. 시글락을 불살한다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바랬던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들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을 압니다. 만약 당신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내가 앞잡이 노릇을 하겠습니다. 큰일이라고 권세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큰일이라고 재력이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은 이 애굽선 나고자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이 군대들이 승리감에 돋자서 밤새 춤추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음 새벽까지 다 쳤습니다. 도망간 애굽 소년 400명 외에는 다 처치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건 모두 다 도로 찾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사무엘상 3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가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우리 왕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다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나고자를 만나게 하는 것도 누구한테? 기도하는 자에게 선한 손의 도움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나같이 평범한 자는 어렵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6살 난 이 꼬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교회 앞에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100원을 주면서 야, 너 과자 사 먹어라. 그런데 공중전화 박스에 올라가서 100원을 넣고 전화번호를 딱 잡아당기면 떠오르라고 이게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하면 이게 돈이 나와요. 그런데 한 번 돈을 넣는데 딱 잡으니까 돈이 안 나오네. 공중전화 박스가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대처하는 게 틀려요. 이 6살 난 꼬마가 그 공중전화 그걸 잡고 하나님 내 돈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울면서 내 돈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한 어른이 이상하거든요. 왜 아이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기를 잡고 울고 있어요. 너 왜 그러느냐? 자초지종 이야기했어요. 얘가 100원 넘어가는데 100원을 이게 삼키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야기하면서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주마.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는 거예요. 얼마짜리?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하느냐? 이 아이가 자라서 지금 40대 초반이 된 제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오니까 아내가 그 당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공중전화 박스 아이가 온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애통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선한 손의 도움을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까?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일태 문제,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괴로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글락이 불탔던 그 현장에서 아니면 돈 잃어버린 그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선한 손의 도움으로 측량 못할 도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더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습니까? 악기를 얼마나 연주했던지 사울이 악신 들려서 굉장히 괴로워했을 때 그 악기를 타면서 사울의 정신병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윗은 찬송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아마 상당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뒤절 170절은 이렇게 17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른 양같이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습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런 양같이 아마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 이런 양같이 떠드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약 내 영혼을 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생명을 부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내 생명이 부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을 살게 하시면 그 도움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시겠다, 찬송을 드리겠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잘 나타난 것이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는 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내 생명 찾아서 죽이려는 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꼴졌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꼴졌다. 네가 왕이지만 참 쫓기고 있구나. 아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갑자기 피신했거든요. 사람들이 꼴졌다. 잘난 척하더니 네가 왕이냐?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로 인해서 쫓김을 당할 때, 그때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시편 40편을 썼습니다. 40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때 쫓길 때 그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 와서, 얼마나 기가 막혀. 사윗에게 충성인데 사윗이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얼마나 기가 막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시가 시편 40편입니다. 1절에서 4절 이하 쭉 읽어보면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인 찬양이 바로 이런 복음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 다른 웅덩이가 아니야. 도대체 구해줄 사람이 없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너무 좋으니까 새 노래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노래는, 이런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이런 찬송은 곡조 붙은 신앙 고백입니다. 채무 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은 그 가사가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가사 하나는 어떤 땐 담임 목사 설교보다 더 강한 메시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요, 간증이요,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러합니까? 이게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을 죄에서, 정말 주님 믿기 전에 영원히 죽은 그런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죄악의 수렁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축제하면서 그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는데 그 찬송은 과거의 찬송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는 생생한 메시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찬송 올리는 새 노래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좋아하시는가? 이런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다. 이런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고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다. 찬송은 메시지, 찬송은 설교입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한 입술의 열매다. 히브리 13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로다. 찬송을 부르게 하며다.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는 무엇이냐? 구원받으면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서 찬송하십시오. 시험 보러 간 아들이 생각납니까? 면접 보러 갑니까? 따라갈 수 없잖아요. 군에 갔는데 이 아이가 훈련에 들어갑니까? 우리 가서 훈련 같이 할 겁니까? 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까? 이사를 갑니까? 또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갑니까? 누굴 만나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으로 새 노래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계속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다. 시작.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다. 시편 119편은 성경 한 장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 근데 이 시는 8절씩 딱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22연입니다. 22연. 1년부터 22연. 그 중에 22연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이 시 마지막 연이기 때문에 이 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은 계명, 말씀, 주의 길이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119편은.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죠. 한 15분에 20분 걸릴 겁니다.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암송했던 말씀, 많은 사람들 해자되는 중요한 말씀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이 빛이고 등이다. 깜깜할 때 빛이 필요하잖아요. 깜깜한 절망 같습니까? 앞이 깜깜합니까? 말씀 읽으면 말씀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살아갈 때 자식이 장애물이 되면 안 돼. 부부가 장애물이 되면 안 돼. 친구가 장애물이 되면 안 돼. 직장인이 장애물이 되면 안 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말씀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금은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못합니다. 다윗은 한나라 왕으로서 천천금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5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다. 여러분 무엇 갖고 소유를 자랑합니까? 권세를 갖고 소유를 자랑합니까? 땅이 많은 것 갖고 소유를 자랑합니까? 재물이 많은 것 갖고 소유를 자랑합니까? 남보다 기술이 있다고 정말로 재능을 자랑합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내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을 지키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주의 말씀을 지키냐?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게 여깁니다. 85세 된 나이만 할아버지가 80일 할머니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젊어서 담배를 펴서 니코틴 냄새가 입에 뱄습니다. 끊으려고 했는데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런데 이 80의 할머니 만나고 할머니 말 한마디에 담배를 딱 끊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담배 피는 남자는 별로야. 응? 나는 담배 피는 남자는 별로다. 그 한마디에 바뀌는 거예요. 왜? 할머니를 사랑하니까 변하고 옵니다. 내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을 지킨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17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켰사오니 주에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에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하라는 대로 지켰습니다. 꽉 붙잡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손이 도와달라는 이 돕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좀 어려운 말인데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미완료 능동태는 언제 쓰느냐? 과거에도 도움을 받았어. 미완료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도 도움을 받아. 앞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항상 도움이, 지난주에도 도움이 됐고 오늘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도움이 되고 항상 도움이 되게 하소서. 왜?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켰으니까. 영어 번역은 명령입니다. 명령. Let the thine hand. 당신의 손이 나를 돕게 하라. 하나님께 명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돕게 하소서. 기도기 때문에 그냥 당신 손이 나를 도와주소서. 왜? 말씀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말씀 붙잡고 살아간 모습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모습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길 때 다윗이 숨어있는 굴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있는지도 모르고 사울이 용변이 매려워서 뒤가 매려워서 그곳에 들어와서 무장해제라고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여, 하나님은 역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까닭없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오늘 공의로 처벌하십니다. 귀합니다. 당장 우리가 처리하십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난들 왜 그런 생각이 없겠느냐. 그런데 한마디 말씀 때문에 내가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리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용병 부는 사울의 그 겉옷을 살짝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잘라내 그것 갖고 양심에 얼마나 가책을 받았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적하고 싸우다가 죽게 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법대로를 택했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항상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자매가 미국에 유학 공부를 떠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영어를 잘했지만 가서 처음으로 강의를 들으려니까 집중해도 잘 안 들려요. 선배들은 한 60% 정도밖에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서 카세트 녹음기 하나 사서 강의를 녹음해서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요.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인데 이럴 때는 이상하게 그 11조 드릴 액수하고 이 카세트 녹음기 살 액수하고 똑같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내가 이걸 사면 하나님께 11조를 못 드리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받아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는 것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한쪽 마음은, 야, 하나님 네 형편 하신다. 네가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네 형편 하셔. 11조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에 넉넉할 때 이것까지 2배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 또 한편에서는, 야, 네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하고 11조 늦게 드린 적이 없잖아. 하나님 것 아니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 밤새 고민하다가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주일날 예배 참석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유학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 잘 모르는 자매 한 분이 시간 되면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잠시 이야기하십시다. 그래서 그 자매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여자분이 농장에서 요만한 박스를 하나 건네주면서 나도 공부하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고 싶다고 거의 간직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날 자매를 보는 순간 이거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줘야 돼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땅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음식하다가 개봉께 어느 집사람 생각나서 콩나물 한 스쿠름이 갖고 옵니까? 그것도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불현대 생각나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자기가 살려고 했던 카세트 녹음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면서 이부자리에서 밤새 자기는 그 녹음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고 재정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택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항상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 만납니까? 그때 간절히 애통의 기도를 하십시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면 반드시 놀라운 도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사랑하는 노목사님 통해 주신 메시지가 갑자기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콱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부교육자들 인도하는데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깜짝 놀람의 법칙이다. 시작. 깜짝 놀람의 법칙이다. 한 번 더 시작. 깜짝 놀람의 법칙이다. 그래서 깜짝 놀람의 법칙을 갖고 주일날 여러분 이 개봉교회 많이 올라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 붙잡고 애통의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정말 꼼짝 못하십니다.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개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그래 나 늘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 늘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삶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영광 돌립니까?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가세요. 그냥 믿음으로 일터에 가시고 그냥 믿음으로 일하시고 그냥 믿음으로 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손의 도움으로 여러분에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은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설교에 부를 찬송, 이 찬송을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증으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도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과 성들 삶 속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올 때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